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23절.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대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어둠이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왕국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은 바로 아들이 왕국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이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안 놀란지 아세요? 태어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엄청 울었잖아요. 왜 우니까 애들이 놀라서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세상이야. 그래서 놀랄 건 그때 다 놀랬고 이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뭐 당연하다듯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뭘 생각지 못하냐면 이 모든 만물이 당연하다시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햇빛,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인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계세요. 주인. 내 거 아닙니다. 나도 내 거 아닙니다. 나도 아버지 거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건 거예요. 나도. 그런데 이 만물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계속해서 파괴되고 본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 창조했을 때 그때 최대로 장수한 분이 969세까지 앉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육은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럼 왜 10,000년 살게 안 하고 주님 1000년만 살게 했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여보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이 육으로 한 1000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한 그 목적을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룬 다음에는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몸으로 아버지 나라에 바쳐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지고 영생하는 몸으로 아버지께 바침받아서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1000년 가까이 되는 수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모든 자연계가 다 파손이 되고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아버지 거 우리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영까지도 우리 몸까지도 범죄함으로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이걸 다 망가뜨린 놈이 뭐예요? 사단. 사단이 갈 그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창조됐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 파괴한 이 세상 이제 우리를 다 지옥 넣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망가뜨렸으니까 우리는 감옥 가야 돼요. 그 감옥이 뭐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시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감옥 쳐넣지 않고 감옥 들어가야 할, 지옥 가야 할 우리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때에 다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께 드릴 그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아버지께 데려가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 따위 놀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우리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어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이 대상인데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이 칼이 우리에게 맞지 않고 예수님 대신 그 칼 맞아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시킨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음은 이 모든 만물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도록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마귀 게임에 들어가지고 마귀 같이 다 지옥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와서 다시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그 나라하고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배반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데 배신자인 우리를 예수님이 내가 새롭게 될 때 다시 너를 들어오게 할게. 그는 이 죄에 있어서 못 들어오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새롭게 되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처음에 아버지가 계획했던 아들이 상속받은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아들이 우리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하고 상관없이 지옥하고 상관인 판결 맞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데려갔으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을, 이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우리 보고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래요. 그냥 한번 믿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해서 감옥 갈 그 아들을, 예? 아버지 불쌍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물어주고, 그래서 판결을 알맞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들이 뭘 해야 돼요? 본래 이 아들 인생은 평생을 감옥 가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입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거 다 팔고 감옥 안 들어가겠으면 이제는 다 됐다가 알죠?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도박도 끊고 마약도 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지옥 가야 할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예수 믿음으로 됐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믿음을, 이 복을 굳게 잡고 그 아버지 만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다 뭘 기록했냐면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중간에 다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만일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무슨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잃어버릴까봐. 여러분들 만약 복권 당첨됐단 말이에요. 예? 한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하면 여러분 개념이 없으니까 한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그걸 가지고 북경 가야 돈 탄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彩표 딱 쥐고 지금 북경 가는데 여러분들 그彩표를 대충 그 뒷걸음에다 턱 집어입고 가겠습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팬티 안에 여기다가 자꾸 해가지고 넣고 예? 잊어먹으면 많이 되니까 워프 타면서 잘 때도 손 여기다 탁 쥐고 장난입니까? 100만 원인데 예? 100만 원 어딥니까? 순대 몇십 년 팔아야 100만 원 봅니까? 한번 갔다 오면 100만 원 사례지인데 이거 진짜 이게 귀한 건데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가지고 북경에 가는 거예요. 돈 달러. 예수님이 이것을 열어줬으니까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떨어질까봐, 내가 떨어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 딱 차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인데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원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뜻에 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똑같이 주셔서 우리도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못 지킨다 이거예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북경 가서 100만 원 타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깡패들 소식 알았단 말이에요. 한 무리는 저 골목 앞에서 칼 주고 기다리고 있고 호수선 앞에서 한 무리 기다리지. 기차 안에서 또 한 무리 기다리지. 야, 이거 어디 타먹게 생겼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얘기하니까 다 긴장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긴장한 게 뭐예요? 영원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다 일어나셨는데, 문제는 사단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기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부터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떤지를 알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들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단이 왁실왁실 거리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사단을 무적에 쳐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기치는 그 거짓 선지자 짐승을 지옥에 쳐놓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우리와 함께 만들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돼요. 빨리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보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 보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 신기합니다. 이 돈이란 것은 있었다가도 없고 없었다가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소망 두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 심장 떨려서 어디 살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행복하게 못 삽니까? 참 기쁨이 왜 없습니까? 나눌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그 마귀처럼 살면은 힘들어지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처럼 베풀면은 우리 영이 기쁜 거예요. 영이 기쁜 거예요. 그럼 남만 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 여러분 잊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있습니다.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베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냐?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주시지. 여러분 돈은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은 아버지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줘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돈이 사람을 따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꼭 돈 버는 것만 돈 버는 줄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본래 수술 3번 받아야 할 걸 수술 받지 않게 해주시면 요즘 뭐 맹장 수술 한 번 해도 깨들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가서 카이도 했다 보세요. 얼마 돈 나가는지. 그걸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만큼 병원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을 그 10만 원 병원에 갖다 바쳐야 할 되는 그 10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순대 팔아야 나와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 쓰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갖다 바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럼 10만 원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번 겁니다. 여러분들 진 거지.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주세요. 예? 사실이기 때문에 전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뿐만 써도 사는 거 보면은 저렇게 밤잠도 안 자고 예? 몸도 안 좋은데 술까지 마시고 그런데도 건강한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파괴하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파괴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도, 예? 저부터 주님 주신 몸을 좀 아낍시다. 예? 하여튼 주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얼마나 많이 아껴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베풀고 할 때 주님이 쓸데없는 돈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음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의 믿음이에요. 이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작은 믿음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돈에 대해서 사유하세요. 돈에 대해서 사유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러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돈 꿔주는 거래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지네. 근데 이게 주인이 있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한테 우리가 돈 꿔줬단 말이에요. 이야, 안 놀랍니까? 하나님이 빚지고 삽니까? 하나님 성품에? 그래서 내내 꿔준 걸로 쉽게 한 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갚아주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돈 100원 꿔주면 하나님이 그냥 100원 갚을까요? 하나님 이자는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 이자는 꼴이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미래를 위해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다.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데 악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아버지가 이루어진 이 구원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내 몸은 이 땅을 원하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산다. 그래서 힘들다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법을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위를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길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고요.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실제로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잃지 않게 해주실까?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국 그 성령님이 어느 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고 증거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 나라를 얻을 천년왕국을 얻을 그 기업의 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장.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주님 왔을 때 예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두리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걸 도우려고 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 다른 걸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은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 다 모든 것 오직 천년왕국을 향한 그 믿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왜 남을 도와줘야 돼요. 내 돈, 내 힘쓰게 번 돈 그거 왜 내가 남을 도와줘야 돼요. 내 새끼 하나라도 더 먹이지. 아닙니까? 나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보여지니까 그 나라는 사랑이 나라네. 여기서 또 돈 번 거 모든 거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다 먹고 나면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사람 똥 제일 들어와요. 그날에 낙지 갔는데 낙지도 대단히 좋은데 바람 이쪽을 불 때마다 냄새가 쏙쏙 들어. 딱 맡아본 말씀에 이것은 동물이 똥 냄새 아니고 인간이 똥 냄새란 말이에요. 낚시터는 너무 좋은데 그 낚시터 하나 찾기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자리 하나 딱 찾으면. 그런데 똥 앞에서는 낚시터고 말고 가자고 빨리 가자고. 보니까 딱 저 옆에서 싸가는데 여러분 동물 똥 무슨 똥도 그렇게 안 들어와요. 냄새 안 나요. 인간의 똥이 제일 들어와요. 인간 똥 제일 들어와요.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제 똥 얘기 나왔지. 네?
아무리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해도 다 제일 더러운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없습니다, 그거. 먹고 나면 없어요. 먹고 나면 몸이 건강해지면 몰라. 아무리 잘 먹어도 계속해서 이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무료로 된 란젠이 있어서 제가 써봤는데, 자기를 사진 딱 찍어서 그 란젠을 있잖아요. 쭉 하면 30년 후에 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예, 30년 후에 모습 딱 나왔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그거 다 끝날 때 옵니다. 그 몇십 년 지나서 결국은 이 몸도 다 화장터에 버려야 돼요. 그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화장터 들어갈 때는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다 똑같아요. 결국은 그냥 그 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너 내 아들 위해서 만든 세상에 태어나서 내 아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를 위해서 살았냐 이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 천연왕국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나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몸 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번 돈, 우리 모든 부분들을 다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 뭐예요? 아들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호흡 하나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쟤 봐라. 내 아들이 나라에 들어올 애가 지금 숨쉰다. 야, 신기하다. 야, 숨쉰다. 야, 얼마나 귀엽니? 주님은 우리 호흡조차도 귀엽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그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 일이 무슨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초림이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 이것밖에 얘기 안 했대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면서 여러분들 하여금 예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현재 여기에서 내 기분 좋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죽게 되고 분명히 우리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분명히 아들은 와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천연왕국이 있고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똑같이 믿어도. 이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려야죠. 여러분들 앞으로 천연왕국 못 들어가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산 거 제 책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7절.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이 땅에? 뭐가 영원해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다扯淡입니다. 그 뭐 돌아가니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는 뭐 영원이란 거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영원히 살지도 못한데 영원,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진짜 이루어질 그 아들의 왕국, 그걸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좀 잘 대우해 주세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경 가서 100만 원짜리 타 와야 되는데 못 타고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들이 천연 왕국에 들어가도록 해드리는 것이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거기 못 들어갈까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우리도 하여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거예요. 속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대요.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는 것처럼. 그 질투한다는 거 뭡니까? 이 질투는 남편이 자꾸 나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뭐 한술상에 앉고 그래 할 때 아내가 집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면 문제 생긴 거예요. 나그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지 나그네 사랑하면 나그네 나가서 히히닥닥거리면서 다른 여자들하고 끽끽거리면서 하는 거, 그거 눈꼴 잡아서 어떻게 봅니까? 그거 힘으로 아이들도 그거 들어오면 그저 협에 놔야지 그저. 진짜 사랑하니까 그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투한대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투로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무슨 질투? 여러분들이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 천양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 살지 않고 떨어덩 이 땅을 위해서 살고 할 때 질투 나야 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예수님께로 바치려고 정혼을 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어찌 보면은 오작교예요. 오작교. 목회자가 여러분들 다 한 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한 분만 가득하도록 충만하도록 한 분만 섬기도록 해줘야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 땅에 돈, 명예, 뭐 쾌락, 생욕, 정욕, 별난 다른 걸로 막 각 사가지고 예수님 한 짝으로 되면은 저희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이 간교와 소금씨에 넘어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서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꼭 이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떨어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만 이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산다 그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권 당첨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 아들의 천양 왕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 제일 큰 복권 당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그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첨됐는데 그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아이 글쎄 그거는 그렇고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더 귀히 여겨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거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고 예배 따위 나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별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구원인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9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에 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하면서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버리시고 성령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은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원한다면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한다면 누구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이것을 무효시킬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주관자 되신 그분이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본인이 싫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우면 다 되는 건데 내가 약하단데 그걸 하나님도 방법 없는 거예요. 누가 빼앗깁니까? 누가 이걸 버립니까? 우리가 버리는 거야. 우리가 왜 버리겠어요? 그거 천년왕국 구속하고 우리가 왜 버리겠어요? 왜 버립니까? 인간이 속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 꼬시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길 아이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말씀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 구원을 얻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떨어질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해명교회에 떨어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받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100% 떨어집니다. 마귀 쉬운 놈이 아니에요. 그놈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 중에 한 천사였어요. 유행가는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김 받은 놈이에요. 대단한 놈이에요. 우리 같은 거 속이는 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3살짜리 애 얼리자 해보세요. 너무 쉽지. 사탕 하나만 얼릴 수 있어요. 그거 마귀 우리 얼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천사들 도와주시고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받을 그 형벌은 아들이 피를, 그 귀한 피를 속된 걸로 일반 걸로 생각하는, 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쉽게 생각하고 그 나를 쉽게 생각한 이 받을 형벌이 대단한 겁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는데 예수 믿었는데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 받을 형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사실을 증거해라 그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서 야 인간이 끝나는 거 아니다. 화장터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영은 이제 심판받는다. 심판. 이 세상 주인이 있어. 하나님이야. 그분이 아들이 다시 와서 우리가 파괴한 세상을 회복한대.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그게 천년왕국이래. 이것을 항상 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경대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예요.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냈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전하는 자들이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많이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귀 따라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을 아버지가 다시 회복할 그때에 그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지만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은혜를, 이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우리가 너무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그거보다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더 귀해 여겨가지고 100번도 수십 번도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그 나라를 싸구려고 여기며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그 눈을 떠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 천의 왕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에 초대받아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그 나라를 모르고 살고 있는, 잠시뿐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